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동체 세워가기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언어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 아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2024년 정확히 한 달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냐면 서로에 대한 중보, 기도에 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특별히 서로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의 중요성,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합심하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기도하는 자가 되시되 여러분의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또 어른들,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앙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말의 중요성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속담에서도 말에 대한과 이렇게 엮어진 그런 속담이 참 많이 있는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리고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고, 발 없는 말이 천리길을 간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의 영향력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무엇과 같다고요? 양약과 같다. 어떤 말은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는데, 또 어떤 말은 우리에게 양약과 같아서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지칠 때요, 너무 힘든데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뭔가 열심히 시작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한마디 어떤 잘못된 비난의 말이나 정죄의 말을 들으면 모든 의지들이 꺾이고 그 평생의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 가운데 그 대부분이 성도의 말로 인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성경으로 유명한데, 즉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빠짐없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올바르게 나타나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였고,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무리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뭐하다고요?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아끼고 절제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 부한 자에 대해서 말로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한 자에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자가 왔을 때 당신은 서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로 차별하는 것이 악한 일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고 또 정직하게 말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3장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작은 혀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힘과 그런 부정적인 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흔들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힘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야고보는 그 긍정적인 힘을 두 가지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데, 말의 입에 물리는 죄갈과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기서 재갈이라는 것은 말의 입에 물리는 작은 쇠붙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재갈을 입에 물리고 고삐를 잡아당기게 되면 기수가 작은 힘을 가지고도 그 거친 말을 자기의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배도 마찬가지로 그 거대한 배의 그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선장이 잡고 있는 작은 키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그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삶의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작은 고백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의 영향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발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다윗이 보낸 부하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그 매몰차게 보내었는데, 이로 인해서 다윗이 화가 나서 그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다윗의 분노가 잠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온 가족과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 한마디를 잘못하게 되어주면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은 마치 불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파괴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체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였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끔 보면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의 실수로 인해서 그 정치 생명이 끝나는 일들,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런 일은요, 정치인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관계 속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말로 인한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전염성이 큰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코로나보다 그 확산력이 더 큰 것이 말입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40일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게 되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어떤 보고를 하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들, 거인 족속들이라 그들을 우리가 능히 당할 수 없고, 그들의 눈에 볼 때 우리들은 무엇과 같이 보인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같이 동조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근데 결국 그들로 인해서, 그 원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하였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언어 생활, 왜 이 언어 생활을 주의해야 하는가? 오늘 야고보가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 주면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사람이 그동안에 여러 종류의 짐승들, 또 새, 벌레, 또 바다의 생물까지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맹수까지도 그것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서커스에 하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라고요? 우리들이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실수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한 실수 가운데 저 사람이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족함이 있어도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말에 있어서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한 실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경우를 늘 생각해 보면 저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말이었어요.
설교 시간에도 말을 잘못한 거에 인해서 막 두고두고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많았다는 것들을 저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늘 언제나 말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더욱 주의하여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뭐하지 않다고요?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 근데 동일한 입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집에 가서 이 입술로 때로는 우리가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그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영혼들을,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비난하고 저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는 마땅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의 입술로 내뱉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이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힘이 있다라는 것은 말 자체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실 때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살피시고 그대로 갚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지만,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진다면 그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결국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모든 말을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열매가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쉽게 우리의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의 있게 들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말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인 우리들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언어 사용에 앞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더라니까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통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언어가 살리는 언어를 하지, 그렇지 않고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 내 감정과 내 그 기분에 따라서 그대로 말을 뱉어내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말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졌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나는 뒤끝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말 믿지 않습니다. 예. 이미 사람들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무에 못을 여러분 박아보세요. 열심히 박았어요. 예. 그리고 나는 다 못을 뺐어요. 내가 다 뺐어요. 나 뒤끝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무에는 이미 못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를 비방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자신에게도 힘이 있으니까 동일하게 비방하고, 또한 그에게 모진 말로, 악한 말로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입술을 정결케 지켜달라고 간구했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내 입에 무엇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파수꾼.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그가 지금 누가 오는지 나가는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 차원으로 파수꾼이 세워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 전체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작은 혀이지만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새롭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그 간구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 절제할 수 없으니 먼저 매일매일의 시작을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말이 원망과 비방하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는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말, 이것이 바로 살리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의 부족함이나 흠이나 약점들을 찾으라고 한다면 누구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판단과 정죄와 비난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양육해봐서 알지만 아이들을 그 팩트를 가지고, 잘못한 것 팩트를 쫙 가지고 그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고치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족하지만 때로는 작은 것 하나 보고 그것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계속적으로 응원할 때 그 아이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때로는 위로한다라고 가서 말을 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더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그때는요 말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죠. 그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그 재산과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분명 그를 뭐 하기 위해 찾아왔다고요? 위로하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말이 그의 고통에 더 큰 가중하게 되어지는, 고통을 가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어찌 보면 참 말이 어폐가 있죠. 위로자이긴 위로자인데 어떤 위로자라고요? 재난을 주는, 너희 말을 위로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재난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욥에게 필요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상황을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데 지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원인 분석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하는 건 너의 죄로 인하며 네가 과거에 이런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비난과 그런 판단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단지 함께 위로해주고 울고 손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는 것, 이것을 원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더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똑같은 말이어도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가 되어지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말이 그 인생의 방향과 모든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돼요. 말이라는 게 여러분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에게만 꼭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밀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날 가면 누구에게까지 들려요? 내 귀에까지 들리는 거. 예,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땐 더더욱 주의하면서 세 가지를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말이 정확히 확인된 사실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거냐면 정확한 사실, 내가 그냥 주워 들은 얘기냐 아니면 내 주관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지 이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이라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이고 그것이 지금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관문, 이 세 가지 필터를 거쳐야 우리가 좋은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첫 번째 필터도 거치지 않고 막 내뱉은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도요, 똑같은 말도 참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게 되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맛있는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맛있는 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똑같은 음식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영양분이라도 간이 되어진 것과 소금으로 간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먹으시겠어요? 똑같은 영양분인데 그냥 드시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똑같은 말도 여러분 맛이 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같이 힘들고 팍팍한 시대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위로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살리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환한 밝은 얼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진짜 기쁨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인사하는 게 여러분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갔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선물을 해 주었어요. 제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네. 근데 그것보다 이게 작은 엽서를 써왔는데 제가 그 앞부분만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투 담임 목사님 힘든 시기에 비처럼 등장하시고 교회와 성도분들을 위해 힘써 주셔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아멘이 아닌데 회사 주변에 직접 노팅하는 곳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얼마나 제가 그 예배 오기 전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제가 커피 때문에 커피도 좋아하지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제 목양실에 가면 여러분 그 목양실 책상 옆에 보면은 포스트잇이 쭉 붙어 있어요. 포스트잇이 이렇게 메모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이 쭉 연이어서 붙어 있어요. 누가 붙여놨냐면 저희 집 막내가 목양실에 오면 가끔 붙여놔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아빠 건강하세요. 아빠 설교 준비 잘하세요. 사랑해요라는 걸 이것들을 그 8년 전부터 한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붙여놔요. 올해도 6월 달인가 한번 붙여놓고 아직 후반기 때는 못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놓고 가요. 그럼 제가 그거를 띄어지지 않도록 풀로 해가지고 쭉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돼요. 오기 전에 제가 몇 장인가 시험보니까 14장이 되더라고요. 그게 붙여놨어요. 그게 저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결혼한 지 20주년이 되는 때인데 제가 그동안 집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얻어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장모님 집에 가면 또 장모님에게 얘기하고 저희 집에 가면은 집에 가서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게 돈이 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사의 말이 서로를 살리는 말이 되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저는 제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아빠가 미안하다. 이거는 아빠 실수야. 잘못이야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과정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늘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랑이 없는 그런 가르침이나 경주와 판단은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리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늘 그와 함께 할 수 없고 그의 위로와 고통까지 다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세상 어떤 곳에서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주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한 말을 아끼지 말되 특별히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체 세워가기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도 있고 때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말을 사용하셨습니까? 죽이는 말을 사용했나요? 살리는 말을 사용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유래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다윗의 고백처럼 기도처럼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거듭난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의 닫혀지고 굳어진 그 심령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역사, 낙심된 자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연약한 자를 함께 세워가고 이끌어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적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그동안의 기도 생활을 조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까? 죽이는 말을 합니까? 사실 우리들이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면 그들에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로 인해서 못 살겠다, 죽겠다, 너 때문이다 라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입술로 범죄하였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원망과 불평과 비방의 말을 끊어내게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언어로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이웃을 섬기며 세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